기도의 신비, 왕자를 위한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신비,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고 있는 다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목적이 단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인류가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그 또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동반자, 즉 그의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추적하는 장엄한 역사서와도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끈질기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정확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었고 마리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인류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모두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의 아들의 영원한 짝으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역이며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김은 권세와 통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장차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과 영원 속에서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치를 위한 훈련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로 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연습하고 실제로 행사하며 통치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승리자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계획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합니다. 성경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마귀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마귀를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는 경험을 쌓게 되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기도는 왕좌에 앉기 위한 실무 훈련과도 같습니다.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위한 훈련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 가장 깊이 다루는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신부의 준비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관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땅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 장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획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천사들조차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한 장 후반부는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며 그의 살과 그의 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교회는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훈련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노동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왕좌를 향한 거룩한 훈련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훈련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강력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